소중하고 좋은 날,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8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바르게 정돈하고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서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서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정 조절이 서툴러서 상처 주는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 믿음과 시간과 건강, 자연과 물질, 친구들과의 관계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학교 생활과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민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고 진솔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좋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나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제자들을 벌써 2번이나 찾아가셨었죠. 그래서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상처를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의 행동은 어땠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찌된 일인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던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불러주셨죠. 마치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부르셨을 때처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과 같이 아침을 드시면서 뭔가 죄책감도 있고 민망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었을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다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12번도 더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넓고 깊은 바다,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이 높은 산,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 또 5만 가지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숲, 또 파도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 깊은 땅속, 이렇게 거대한 자연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일단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보다 보면 이 자연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웅장한 자연을 보면 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정말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아무리 천재적이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발전을 이뤘다 해도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세계의 조그만 부분, 일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자연 앞에서도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연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실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저 높은 위에는, 저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신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신비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살짝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3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신들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따로 3대장처럼 존재하시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유일하다라는 말이 뭐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 계시다면 우리가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3분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다니 하면서 점점 머리가 이제 미궁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존재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모두 같은 하나님이세요. 모두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이세요. 모두 같은 한 하나님이신데 그 위격, 그 근본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존재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완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설명도 어떤 말로도 완벽하게 설명을 해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무슨 게임에서도 삼위일체 아이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던데,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3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또 세 분이라는 아주 오묘한 말이에요.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생각하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계산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더더욱 우리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나오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이 예수님께 오셔서 함께 하신 분은 성령님, 또 하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분은 하나님. 이렇게 동일하지만 또 각각의 위격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또 함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눈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성령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시던 상황이에요. 우리는 함께 몇 주간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람의 몸으로 한 50년 정도 더 같이 살다 가신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오셨던 그 자리,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미래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당연히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발도 닦아주고 음식도 나눠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자꾸 떠나실 것 같은 뉘앙스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어디를 간다고 막 말씀을 하시니까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와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또 말했어요.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셔도 본인들이 불안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내가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들이 있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알려준 것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아라. 나는 이제 간다. 너희는 이제 하산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면 뭔가 성령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는 대리인 정도가 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씩 드라마를 보다 보면 회장님들은 직접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비서를 보낼 때가 많죠. 그래서 항상 비서가 가서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고 비서가 가서 회장님이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성령님에 대해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마치 하나님의 비서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신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낮은 분이 아닐까 하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성령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 뒤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앞에서 그렇게 어려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이 세 분이 모두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덜한, 하나님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신 뒤에 남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지켜주는 분, 도와주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렸을 것 같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같은 분이면서 또 그 위격에 따라 세 분으로 일하기도 하신다는 이 오묘한 개념이 우리에게 그냥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르게 일하기도 하신다는 이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함께 나누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밤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